세상에 살다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맞을 줄 알면서도 맞을 짓 하는 사람,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불법 주차, 사진 찍히고 스티커 발급 받을 줄 알면서도 불법 주차하는 사람, 도박, 빠지면은 폐가 망신할 것 알면서 도박하는 사람, 음주운전 하면은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고 큰 수치를 당할 것 알면서도 음주운전 하는 사람, 바람 피웠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줄 알고 창피당할 줄 알면서도 바람 피우는 사람, 사기치면은 결국 걸리게 되고 감옥 갈 줄 알면서도 사기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안 되는 줄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합니다. 잠시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과 생명을 넘기는 사람들, 참으로 미련한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그런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잘 아시네요. 바로는요, 바보입니다. 이름은 바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 5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만일 거절하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해서 심한 돌림병을 받을 것이요 죽게 되리라.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해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가축들이 죽는데 들에 있는 가축은 다 돌림병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들에 있는 가축을 다 조심해라 이거지요. 자, 그러면은 들에 있는 가축이 돌림병을 얻는다고? 그러면은 어디에 두면 되겠습니까? 들에 두지 말고 얼른 집 안으로 들이면 되겠지요.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은요, 사실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들에 있는 것만 죽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가축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세상의 큰 절망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들과 길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집, 교회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살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앙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섯 번째 재앙도 내리십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은 8절에 보니까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려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재앙이 벌어졌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했습니다. 예, 재를 하늘로 휙 하고 날리면은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는데 악성 종기가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하면은요, 심지어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모세와 바로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가려워서 긁고 아파지고 피가 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수록 고통이 커진다니까요. 불순종의 산이 높을수록 고통의 계곡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할 것 얻어 터지고 하겠습니까? 순종하며 하겠습니까? 그 차이예요. 어차피 보낼 텐데 실컷 쥐어 터지고 보내느냐? 그럼 아예 그렇게 하시죠 하고 순순히 보내느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바로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순종은요, 빠를수록 좋아요. 바람 부는 날이면은 어릴 때 연을 날렸습니다. 연줄에 달려서 멋지게 하늘을 나는 연을 보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고 있는 연이 가만 보니까 연줄이 나를 붙잡고 있거든. 못마땅해. 저쪽 멀리 보니까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가면은 정말 멋진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연이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연줄을 딱 끊어버렸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잠깐 낫는 싶더니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처박혀서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연줄은 연을 귀찮게 하고 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요. 연을 멋지게 날게 하는 그 역할을 연줄이 하는 것입니다. 연줄에 매달려 있어야지만 사나운 바람이 불수록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멋지게 날게 하는 연줄은 바로 예배의 줄이요, 기도의 줄이요, 말씀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못 날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순종은 빠를수록 유익합니다. 순종은 미루면 미룰수록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십시오. 그러면 시험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오히려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줄, 기도줄, 말씀들에 붙잡히고 순종하여 험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